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네. 자,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찬양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뒤에 구절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겁니다. 이제 제 위로 다 계신 거라고 생각 드니까 많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에 3절도 2절 3절도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또 율동이 쉽고 재밌어서 많이 따라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이 참 짧고 재밌는 이 노래 하나가 정말 큰 그리고 깊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못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남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인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제 아까 질문 드린 것에 정직히 고백하셨다면 아멘이라고 말하고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죠. 거듭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확실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런 신앙으로 아멘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기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게끔 어느 때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아직까지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 수도 없이 새생명 축제에 초대한 우리의 태신자들, 아직까지도 초대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그 변화시키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우리는 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태신자가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조국과 열방 가운데, 서울, 경기,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일터에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듯이, 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시인해야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나야 이 복음의 소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무엇을 받게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뭐라고요? 영생을 받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신구약의 다른 배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여러분 아까 보시면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거의 똑같은 구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갈 수 있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거듭나야겠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에게 영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거듭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공예배 때마다 그렇게 참석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40일 또 지금은 3주를 하죠. 왜 매일 저녁밤 그렇게 목장마다도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조이고 갈구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량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례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모두의 회심의 시기는 다 다르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회심의 시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27년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고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100%까지 아니어도, 물론 지금도 100%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이제는 그 믿어진다라고 하는 때까지가 27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이 몇 년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데 우리는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죠? 기도는 하나님을 조르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고요. 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는 이렇게 3주를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일 중보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우리가 이름 부를 한 영혼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남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품은 영혼들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하시고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씨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태우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가족인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가족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라도 한순간에 갑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의 거듭남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별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심지어는 복음 못 전할지라도 저 밖에 있는 그 나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로 우리가 열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같이 살펴보면 2절을 아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는요,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밤은요 어둠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시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아직까지 니고데모의 눈이 영적으로 뜨이지 않았다는 것도 상징합니다. 그런 밤의 시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시기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빛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는 이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알아들었냐면 육체의 재탄생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죠? 4절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모태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뜻을 헬라어에서는 이 다시라는 뜻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육체적 재탄생.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주로 번역하는 데서 문맥 가운데 위로부터로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같이 좀 연구해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그냥 훅 지나가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아까도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은혜가 다 어디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로부터. 나의 어떠한 공로입니까? 나의 어떠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늘 위로부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자녀, 나의 불신자 이웃들, 그들 위로부터 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재창조요,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3절, 네, 우리 본문의 앞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재탄생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의미에 가까운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부터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심령이 거듭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갱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일의 심야 연속 기도에 나오시라고 하는 목적도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갱신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정말 영광 가운데 빛으로 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을 중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신적 행위인데, 그렇죠? 신적인 행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피조물은 비로소 뭘 반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참 겁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특별히 겁납니다. 왜요? 우리의 너무나도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태신자들, 가족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중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돼야 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구나. 왜요? 우리도 거듭나야죠.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들이 돼야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도, 누군가 지목 안 했습니다. 저를 말한 거예요. 저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도 말이 바뀌는구나. 성품이 변하는구나. 예전에 나를 대하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듭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거듭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허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응어리진 상처와 가시까지도 새 피조물 위로부터 주신 은혜 가운데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도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본 자들입니다. 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이미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거듭남을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듭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더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영생을 시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벌, 영죽음 가운데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시체에 대고 따뜻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심령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면, 거듭나면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영혼의 살아남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자들로 만드실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과 영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또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기도해서 기도할 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